오늘 말씀은 노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 중에 어떻게 보면 선악과 이야기보다 더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찾았던 것은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뭐라고 했었죠? 죄가 가득 찼는데 그 죄의 어떤 가득 찬 모습의 표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예쁘면 취했던 어떤 그런 폭력적이고 어쩌면 착취적인 그런 세상이 노아 이전에 노아가 살던 그 심판 때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었죠. 노아가 구원을 받았던, 방주를 지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당시에는 기독교도 없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닌, 그리고 어떤 율법이 아닌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누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었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했었더라. 노아는 깨끗한 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노아는 거기에 대한 당황함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바로 순종하게 돼요. 어쩌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같이 하나님과 공감할 만큼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아니었는가라는 어떤 우리가 추론을 해보았었죠. 마지막으로 이 심판에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심판은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구원이에요. 네. 항상 성경은요, 심판은 곧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말론자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뭐 하나님께서 종말이 온다, 심판이 이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복음적인 내용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전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과 구원의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적용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사실 이것을 그냥 우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에 남을 만큼 전 세계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인류가 경험했던, 어쩌면 과거에는 이렇게 전 세계가 모든 전염병에 걸릴 만한 어떤 교통이나 이런 수단이 없었었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전 세계가 함께 아파하고 전 세계가 같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이런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외쳐야 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아파하고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주중에 읽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어떤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팬데믹에 대한 어떤,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늘 원인을 찾는데요.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는데, 실제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냐면 누구의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지금 도와줄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팬데믹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왜 이 사람은 장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하여튼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가 아픈 거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였어요. 회복시키는 거였죠. 즉 이런 어떤 고통과 심판과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거기에 불안하거나 어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절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일으켜주고 어떤 이런 행동들이 바로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메시지 가운데 노아가 바로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심판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굉장히 나쁜 분이 돼요. 그리고 구원만 보면 무슨 분이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쁜 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요. 오늘은 이 노아의 홍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고민은 그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아내도 해보고 싶었던 것은 노아의 홍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긍휼, 눈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그건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홍수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 믿으시나요? 네, 한편으로 믿죠. 그렇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증거를 대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증거를 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과학이 20세기 발달하면서요, 지질학이라든지 지구과학에 대한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홍수 이야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뭔가 전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을 만큼 물이 가득 찼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온 세계에서 다 나타나야 돼요. 땅을 파면 마치 우리가 지질학자들이 땅을 막 파잖아요. 파면 언제가 빙하기였고 언제가 무슨 기였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전 지구가 잠길 만큼의 어떤 홍수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좀 컸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요, 우리 학생들은 이 문제를 바로 직면할 거예요. 과학 시간에 그런 거 없던데요. 실제로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라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통합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분리시키시나요? 과학은 과학, 신앙은 신앙 이렇게 분리시키시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오고 계셨어요? 우린 믿어요.
믿는데 한편으로는 불편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하지만 꺼내놓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걸 통합할 만한 어떤 중간 다리가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제 뭐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어떤 증거들로 그랜드 캐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 그들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요,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모든 지구에서 그러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세기에 과학에 우리가 신학이 부딪히면서요, 신학자들이 세 가지의 차원으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신화라는 거예요. 네.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주장되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누가 지금 쓰고 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네, 갈대 우르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고대 어떤 바벨론 문명이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에 바로 아메리카래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이주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즉 수메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신화라든지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수해 주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 가운데에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신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고대 토판이나 서적 중에 글들 중에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홍수 이야기가 뭐죠? 우리 시영 형제는 알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말고. 저는 이제 유명한 아버지도 고대 근동 지역에 네. 이제 모든 신화에서 이제 홍수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신화에 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여러 가지 뭐 컬트 신화라든지 모든 신화에 가장 어떻게 보면 원조격에 달하는 가장 오래된 신화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요,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홍수 이야기에서 한 가족이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속에서는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도 나와요. 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우와, 이거 노아의 홍수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학자들은,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들려줬고 히브리인들이 나중에 이제 모세죠. 모세와 그 후손들이 그것을 각색해서 자신들의 종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즉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에 있었던 신화를 히브리인들이 차용해서 만든 소설이다라는 것이 진보적인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TV에서 뭐 다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많이 나와요. 성경은 어디서 카피됐는지, 어디서 무슨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지에 대해서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이집트 신화와도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뭐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비슷한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말고요, 실제 길가메시 서사시를 직접 읽어보세요. 저도 간략하게 그 줄거리를 읽어봤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고는 감히 같이 비교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신은요, 왜 사람들을 쓸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그 쓸어버리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고대에 바로 그 근동에 있었던 그 신들은요, 사람을 쓸어버린 이유가 시끄러워서요. 아 시끄러. 저때 말이 많구만. 그래갖고 그냥 확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 쓸어버린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길가메시는 영생을 위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지속돼요. 그런데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는 신화라고 치부하기에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특별히 진보적인 학자들도 노아의 방주는 신화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기에는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요. 보통 신화는 춤춰야 되거든요. 비가 왔다, 물이 찼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굵직굵직하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배가 몇 센치, 높이가 몇 센치, 동물을 어떻게 넣었는지, 몇 년 동안 건설했는지, 노아의 나이는 어땠는지, 비는 얼마나 내렸는지, 그리고 비가 내린 날의 어떤 날짜는 어떤지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신화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를 다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바로 노아의 홍수는 국지적으로 일어났다는 해석이에요. 국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는데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그 고대 근동에서만 발생한 홍수였을 것이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홍수 신화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바로 그런 국지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입장을 취하게 되면 과학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 이야기를 채택할까요? 이 이야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네,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찼고 모든 인류를 사실은요 멸하는 것이 이 심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국지적인 사건이라면 그것은 우선 목적성을 벗어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개념을 거기다 넣기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대략 그의 나이와 뭐 이런 것들을 계수해 보면요, 약 50년에서 100년 사이가 걸리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국지적으로 일어날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 지역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는 거기를 떠나라, 네 가족을 데리고 내가 그 지역을 쓸어버리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국지적 사건으로 우리가 흔히 많은,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히 학자들이요. 이것을 여기기에는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과 시작을 하시는 것에 어떤 목적성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과학과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네. 그대로 근본주의적인 입장이죠.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발견되지 않지만 사실이다. 그럼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일어난 것이고, 후대에는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기적이라는 개념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근본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자, 1번 신하다. 네, 마음속으로만 손 드셔도 돼요. 2번 국지적인 사건으로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 3번 나는 이것이 근본주의적인 입장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는데 과학이 아직 이것을 다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입장을 취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입장도 우리는 불편해요. 신화로 치부하면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것은 피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에 불과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 자체가 허구라는 것이에요. 저는 네. 그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중간 입장인데, 네. 이제 지질학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큰 홍수가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고대 근동 그 주변에서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든 어떤 현실로든 계속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어떤 큰 홍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신이 개입한 문제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신들의 어떤 다른 그 종교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것과, 그걸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후대에 이제 그거를 다시 그걸 자기네 이제 여호와 이제 신앙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해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그냥 없었던 이야기라고 이제 그거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들이 서로 퍼져갔는지,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 예, 어떤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네. 한 사건을 보고 여러 문화에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어떤 입장이잖아요. 저도 그것과 유사해요. 저도 사실 이 세 가지 고민을 하다가요, 중간쯤의 입장을 취했어요. 저는 이제 2번과 3번 사이의 입장이에요. 네. 제가 한번, 이건 그냥 답이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을 한번 저도 고민하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변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것은 국지적인 사건이라고 좀 봐요.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걸 거예요. 뭐냐면 당시 인류와 생명들과 당시 땅은요, 거기에 다 한정되었다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질학을 살펴보면 지구의 대륙들이 다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네, 우리 그렇게 배워왔죠? 옛날에 아프리카 판하고요, 저쪽 아메리카 판하고 이렇게 다 붙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퍼즐처럼 다 맞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구라는 곳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에덴을 만드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시작되셨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고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점점점 많아지는데 아직 그 지역을 다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모여 살았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온 지구의 물이 다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홍수 가운데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국지적으로 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심판이 우선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난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온 형제 얘기한 것과 같이 조금 맞물리는데요. 그 사건이 고대 인류에게 전해졌어요. 조상의 조상의 조상에 올라가면 홍수가 있었었다는 것을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홍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었겠죠. 그리고 그 후손들의 전한 이야기 중에 히브리인에게도 전해진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원조격이라고 본 것이죠. 물론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노아가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이름이 노아인지 아니면 길가메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신한 것은 인류에게는 홍수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우선 확실해요. 그리고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어떤 신화들이 탄생했는데 히브리인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접근해야 돼요. 그 방식은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인들은 왜, 특별히 모세는 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였는가예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진짜냐 아니냐는요,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과학자들도 못 밝힐 거고요, 신학자들도 못 밝혀요. 왜냐면 이것은 역사 이전 시대잖아요. 뭔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제대로요. 대략 구전되거나 대략 전해졌던 이야기일 뿐이지, 이것이 처음부터 누군가 그 사건이 일어난 날에 일기를 썼다든지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된 것을 모세가 듣고 쓴 것이죠. 우리는 하나 확신하는 것은 모세는 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히 모세가 다 창작했다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다 공감하고 알고 있었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는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진짜예요. 모세도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모세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다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모세는 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모세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특별히 저는 이 노아의 홍수를 다시금 좀 살펴보면서요, 다 새롭게 보였어요. 과거에 내가 노아의 홍수에 알던 이야기는 배의 크기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가 얼마나 왔나 이런 것들 생각했었는데요, 쭉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홍수 이야기가요, 이거 후대에 지어진 것이 확실한 데가 보여요. 왜냐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7장에 보면요, 7장 2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2절에 보면 또한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을 2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여러분, 깨끗한 짐승이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거죠? 네, 후대의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깨끗한 짐승이 뭔지 아나요? 율법을 아나요? 왜 이게 들어갔지?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홍수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고기를 먹되 뭐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요? 피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요. 이것도 어디 나오는 거죠?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지금 율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해졌던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구전되었던 노아의 본래적인 이야기에 지금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해석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는 모세라고 지금 추측하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왜 율법을 노아의 이야기 속에 넣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지금 이 수신자가 단순히 전 지구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정된 이야기임에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모세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이야기하고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노아 때는 아직 사람 있지도 않잖아요. 노아 가족밖에 없는데 무슨 살인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직 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노아가요? 안 되죠. 지금 겨우 살려놨는데 막 잡아먹으면 멸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여기서 좀 막혔어요. 왜 이야기를 했지?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고민해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온전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큰 줄거리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건 지난주 우리 말한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이야기는 흘러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삽입된 정결에 대한 이야기,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굳이 안 있어도 되는데.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 율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노아 때도 그런 것을 소중히 여겼다 라고 하면은 훨씬 더 받아들일 때 그때도 그걸 그렇게 지켰는데 당연히 우리는 더 그것을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다짐이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이 가능하죠. 저도 할아버지가 그랬다. 되게 비슷한 생각이에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모세는 이 이야기를 굳이 거기다 더 넣어서라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그 이야기가 노아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찾아갖고 넣었다기에는요,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요,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몇 쌍씩 넣으라고 했어요? 한 쌍씩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7장 2절에 보니까 몇 쌍씩 넣어요? 7쌍, 2쌍. 충돌해요. 뒤에 이제 더 이야기 나오면요, 또 한 쌍씩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한 쌍씩 이야기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뭔가 삽입됐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무언가 삽입됐는데 그 삽입된 것은 성경의 허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삽입을 통하여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충돌로 일어나요. 한 쌍인데 7쌍, 2쌍이라고? 뭔 말이야 이게? 거짓말하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받아들일 때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7쌍, 2쌍은 앞에 있는 6장의 한 쌍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에 살지 않고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에서 이것이 충돌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정확히 알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기표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할 뿐이에요. 뭔가 하여튼 강조하고 싶었구나. 모세가 노아의 이야기에서라도 더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넣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저희는 또 상상해 볼게요.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내용들을 다 정확하게 세분화하여 알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율법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 속에. 그 율법은 지금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아까 막 쪼갰을 때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본다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원인은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가족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그리고 이 노아의 그 가족은 나중에 누구의 누구의 어떤 부모님이 되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되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러한 큰 어떤 줄기 속에 이 홍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그 구원의 길은 그 민족,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디를 들어가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은 지금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전쟁은 뭐죠? 심판이에요. 그동안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과거에는 심판의 도구였다면, 이 시대의 도구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진멸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누구예요? 앞선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노아예요. 그 노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과 희망, 소망을 동시에 그들은 해석해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곧 있을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툴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율법이 강조해서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들어야 했던 메시지 같아요. 모든 상황 속에 강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금 해석해 보았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어려우시죠? 야, 이렇게 감동적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 저 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늘 감동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해석을 들으면 그래, 지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뭐지? 라는 어떤 문제 속에 돌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대에도 이것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죠?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의 과거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심판하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악에 대해서요, 그렇게 끝까지 참지 않으세요. 그분은 때가 되면 심판하세요. 그 심판은 누굴 통해서 하시죠? 때로는 홍수나 자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실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을 진멸한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 찼을 때 누굴 통해서 진멸받게 되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진멸받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도구를 통하여 여전히 심판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 특징은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죠? 사람을 통해 일어나죠. 과거에는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 모세의 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원 사건은 종국적으로 누굴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돼요. 십자가를 보면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아나 이스라엘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엉망이에요. 이 세상 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시고요,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던 어떤 메시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좀 더 흥미로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준비해 볼까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미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브루스 올마이티는 보셨죠? 짐 캐리 나오는 신이, 내가 잠시 여행 갈 테니까 너한테 신의 능력을 줄게, 네가 신을 대신해서 해봐 했더니 막 짐 캐리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 에반 올마이티는 노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한 국회의원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세상을 구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저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집 앞에 나무 상자가 있어요. 이게 뭐지? 라는 어떤 질문 속에 그 에반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흑인 배우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브루스 올마이티도 나오고 쇼생크 탈출에도 나오는, 갑자기 배우가 생각나는데, 그 배우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머지 디테일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모건 프리먼. 네, 모건 프리먼이에요. 맞아요. 모건 프리먼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당황해서 막 맨 처음에는 말 되게 안 들어요. 말 안 듣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혼자 만들기 힘들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만들기 시작하고, 가족들하고도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동물들이 나타나서 그 배를 만드는 걸 막 도와줘요. 그런데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미쳤다고요. 정신 나갔구만 저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가족들도 이 에반이라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도 에반을 버리고 떠나요. 아내조차도 떠났을 때 한 식당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에반을 보면서 막 비웃어요. 저 미친놈 또 저기 배 만들고 있구만,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모건 프리먼이죠. 어떤 웨이터로 나타나고 그 아내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그 중에 무슨 메시지 전하냐면요, 왜 신이 계시다면 이것을 직접 다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배를 만들라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한 가지 메시지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게끔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은 무엇을 할까요? 라는 반문을 해요. 하나님, 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신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줄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으로, 때로는 이 땅이 어떤 절망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때에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 기회를 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막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겠죠. 그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행복한 삶을 찾아가느냐 못 찾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이겠죠. 하나님, 나 저 친구가 정말 미워요. 저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막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어떤 이런 메시지를 그 영화는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해 보면서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 일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했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악은 진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심판에 놓여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노아 같은 삶, 이스라엘 같은 삶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야 돼요. 그 나라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요, 그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나라래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여러 세들도 쉬어갈 수 있고, 그 나라는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모세는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요,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요? 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아의 후손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셔야 돼요.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셔요. 때로는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다른 메시지로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순종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요,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고, 홍수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심판과 어떤 이런 사건들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새로운 노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